예, 오늘 마태복음 16장 27절부터 17장 9절까지 사람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계에서 대표적인 이단으로 뽑는 분들이 요즘은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증인이고 하나는 신천지라는 그룹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캐나다에 살면서 신천지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 스타벅스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가 많았는데, 그러면 꼭 저에게 다가와서 성서 보시네요 하면서 말을 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인데, 그들과 제가 이제 딴 거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은 말을 별로 섞지 않으려고 하지만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는 자신이랑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보는 신세계 역본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집으로 보내준다길래 제가 그거 받고 싶어서 주소도 주고 다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받았는데 대신에 엄청난 이제 그 세례를 찾아오고 하는 거를 받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한 가지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creature, 피조물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인가? 이 두 가지를, 이 주제를 놓고 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보다 예전은 더 성경을 잘 찾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들이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장 8절에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부분들 다 파란색으로 줄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파란색 형광펜이 있으니까 얘기하다가,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파란색만 찾으면 되는 거죠. 빨리빨리 찾으면서 파란색 이렇게 보여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많긴 하지만 더 많았으면.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옛날 성경에 인자라고 많이 써놓으셨어요. 인자가 우리 성경에는 사람의 아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많이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 여호와의 증인이랑 싸울 때 총알이 부족한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사람의 아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구절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셨다는 구절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구절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자꾸 사람의 아들이라고 굳이 표현했을까? 물론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신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굳이 공격하는 이단들이 적었었기 때문에 그랬겠거니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썼던 여러 가지 표현들, 자신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었고,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었고,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구나 라고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들을 때 어느 성경을 떠올려야 되는 걸까요? 제 말 이해가십니까? 사람의 아들일 때 어느 성경 어느 구절 때문에 예수님이 자꾸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구나. 어디죠? 어디요? 누가?
또 요한복음 또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 이제 그 표현이 있으니까 맞는 거긴 하죠. 근데 오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 나올 때마다 다니엘서 7장을 떠올리도록 주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제가 시험을 보면 사람의 아들 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떠올리시면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할 때 다니엘서 7장이었지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왜 예수님은 오늘날 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나 예수님이 그냥 뭐 위대한 종교 지도자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지 그런 분도 있고 여러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는데 왜 헷갈리게 그 사람들 헷갈리게 굳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가 오늘 좀 성경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사람의 아들 하면 여러분은 항상 다니엘서 7장을 떠올리시고 직접 거기를 펴서 찾아보시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이제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 중앙심리교 홈페이지에 성경 공부 방의 구속의 책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했었는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 같이 다니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을 손에 꽂아 놓으시고 이런 걸로 하나 이렇게 꽂아 놓으시고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다 같이 오늘 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성경책을 직접 찾아보면서 직접 확인하면서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을 보시면요. 참고로 다니엘서는요. BC 600년대에 기록이 됐어요. BC 600년대면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살다가 북동쪽에 있는 바빌론이라는 제국 대제국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7장 8절을 보시면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뿔들. 왜 뿔이 나오냐면 그 위에 7절을 보시면 짐승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어떤 커다란 짐승을 본 거예요. 그 짐승은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뿔, 짐승에 달려있는 뿔을 본 겁니다. 자, 그 뿔은 뭐냐면은 거기에 24절, 그 7장 2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 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 왕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짐승의 뿔이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다. 뿔은 왕을 가리킨다. 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 항상 왕이 있으면 왕국, 나라가 있고요.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왕국은 항상 go together, 같이 갑니다. 그걸 참조하시고 다시 8절로 돌아오시면 내가 그 뿔들을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왕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 짐승이 있는 그 짐승이 머리에 있는 붙어 있는 그 뿔 말고 다른 뿔이 나오더랍니다. 이 뿔도 어떤 왕이겠죠. 그죠?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서 나오더니 그 처음의 뿔들 중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나라 왕이 있는데 다른 조그마한 뿔이 나오더니 그 뿔 세 개를 다 뽑아버리더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굉장히 센 왕이 나타나서 그 원래 왕을 이렇게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라 이 뿔, 그 작은 뿔이죠.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에 특히 이제 이사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 등등
이 부분을 The Book of Prophets,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놓은 그런 책들이 그 성경의 그 뒷부분에 쭉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그 환상 가운데서 보면서 그 어떤 거를 보고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하는 걸 보면은 저는 뭐가 잘 떠오르냐면, 신문에 우리 지민이가 전공하는 거가 그거죠. 신문에 보면은 왜 무슨 일러스트, 무슨 만평 해가지고 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그 그림 하나로 탁 쉽게 보이게 해놓는 거 있죠. 그거를 상상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말로 막 길게 써 있는 건 잘 안 보지만 그 그림만 딱 보면은 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고생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정치에서 이번에 누가 됐는데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구나 하는 내용들이 그 그림 하나로 거기에 많은 걸 담아서,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딱 제시된 것처럼 지금 보고 그 디스크라이브 되고 있는 이 짐승이 있고 뿔이 있는데 그 뿔이 뽑히고 한 뿔이 있는데 거기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런 신문의 일러스트 같이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눈 같은 눈들이 있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많은 것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나쁜 의미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건방지고 아주 불순한 말을 숨어서 감춰서 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하는, 누구도 감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묘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고 눈 같은 눈이 있는 이 작은 뿔은 오늘 제가 하나하나 다 살피면서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적그리스도라는 존재입니다. Antichrist.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나중에 아직 2022년 현재 이 시점에 우리는 다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다시 자신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들림받는다 이런 표현도 하신 분들이 있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에 다시 오셨을 때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음성을 듣고 몸이 변화되어서 그분을 만나러 올라가서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고 함께 셋째 하늘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장면을요, 휴거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rapture라고 부르고,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후에 이 땅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남게 되겠죠. 그 후에 저는 요즘 그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아니면 유크레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어떤 한 명의 그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코로나 문제를 확 해결해버리고, 유크레인 문제를 딱 중재를 하면서 딱 해결을 해버리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저분 덕분에 이 전쟁이 사라지고, 이 전쟁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기름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 생활이 펴지고 얼마나 인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잘은 모르지만,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어떤 굉장한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자인데,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편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신이라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라는 존재가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다 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후에 나타나서 전 세계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사람들에게 막 수양을 받고 인기를 얻지만 잠시 후에 본색을 드러내고 전 세계를 감시와 공포의 상황으로 몰아넣고, 지금도 빅브라더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 구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
파라무스 쪽에 있는 한 교회에 갔었는데 그 목사님과 제가 이제 교회에 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분이 Pastor, would you take that phone away, please? 자기는 이 정부가 이 아이폰을 사용해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안 사용하고 2G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진 않지만은 하여튼 간에 이런 그 상황이 현재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그런 그 스트롱한 정부를 빅브라더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빅브라더. 감시 체제로 몰아넣을 그 사람을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3장마다 그런 그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미국 사람들이 13이라는 글자를 싫어하게 됐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제 아이폰의 구글에는 위치를 추적하는 기능을 저는 다 켜놨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디 갔는지 다 기록해 놓으려고. 그래서 저는 가끔 물어요. keep track하기 원하냐고. Yes, always. 제 모든 동선은 지금 구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것이 많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 꺼놓습니다. 어쨌거나 그때 아이폰과 이 구글의 위치 추적 기능을 악용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가끔씩 재밌어하는 그 드론을 활용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그거 통해서 감시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성경에는 드론을 쓸 것이다, 뭐 구글 위치 추적 기능을 쓰고 이런 게 없어요. 제 추정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자신이 그 주는 그 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적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현재의 그 과학기술 수준과 상황을 고려할 때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지금 그 자에 대해서 BC 600년여 경에 기록된 다니엘서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 7장이나 다니엘서 2장도 나중에 볼 텐데 이건 정말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의 예언은 저리 가라로 너무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한 예언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근데 신학자는 된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의 기록 예언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가까이 와야지 이 사람이 한 예언들이 전부 가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리 끌어내려도 BC 언제까지 끌어내더라? BC 200년까지는 끌어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기록되어 있는 그 히스토리가 있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200년 이하로는 못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 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BC 200년이라고 쳐도 앞으로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라고 되냐면 9절에 보세요. 그 왕좌들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왕좌가 뭐죠?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죠?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좌란 왕권을 상징하니까 즉 왕자 이퀄 왕 이퀄 왕국. 그래서 왕자, 왕국 이건 전부 다 그냥 하나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신다면 왕자는 왕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왕좌들 즉 여러 왕이죠. 들 복수니까 아마 러시아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 무슨 프랑스라는 나라 그 나라 하나하나를 왕좌라는 단어 throne 이란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좌들이 그 나라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봄에 누가 앉아있다고 되어 있죠?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시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옛적부터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 옛적이라고 했을까? 제가 이건 상상을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셨으니까 옛적부터 계신 분이라고 쓴 거죠. 그리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어서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때 과학자들에 따르면 시간도 창조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는 시간이란 그 개념이 없는 영원이란 공간이었다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면서 아마 시계가 째깍째깍 가기 시작했다는 뜻인지, 저는 공간을 창조했다는 거는 쉽게 이해가는데 시간을 창조했단 말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부분에서 과학자들을 좀 믿어보기로 하면 그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 계셨으니까 옛적부터 계신 이가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봄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옷도 보여주신 거예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은 원래 눈에 안 보이는 분이셔서 안 보여주시려면 안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지금 다니엘에게 이거를 써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자신을 이렇게 조금 보여준 겁니다. 그때 옷이 눈같이 희대입니다. 우리 길자매님, 정자매님 세탁소에서 세탁하는 것보다 더 희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도의 흰 색깔로, 그리고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머리칼도 순결한 양털 같으며, 우리 여기 지금 안 계시죠? 예전에 우리 김미성 자매님이 염색하셨던 그런 색깔 같이, 그것보다 더 하얗게. 옷은 눈같이 희고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이런 지금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옷이 눈같이 희었다, 머리털이 양털 같다 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이 주의 깊게 성경 일독을 계속 하시다 보면 또 어떤 구절들이 떠올라야 돼요.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죠? 그러면 모르겠습니까? 머리가 휘어졌다, 옷이 하얗다는 말 들을 때 어떤 구절이 틀려도 괜찮아요.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네? 모세 엘리야 같이 또? 좋습니다. 틀리셔도 됩니다. 네? 의로움 칭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요? 아니, 성경에 어떤 구절이 떠오르냐고. 이거 틀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구절이 떠오르셔야 되냐면 방금 읽었던 구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 본문, 성경 본문.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어떻게 돼?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오늘 읽으신 27장 2절이 떠올라야 돼요. 또 한 구절까지 떠오르시면 제가 나중에 시험 문제 내면 A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떠올라야 되죠? 기자님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네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떠오르시면 됩니다. 절은 안 외우시고 어느 책 장만 외우시면 되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펴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AD 90여 년 경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BC 600년 경이라고 치면 다니엘서 기록된 이후 690년, 거의 700년 뒤에 기록된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분의 머리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또 나오네.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등등등. 여기 나온 머리가 희고 이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AD 90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지금 묘사된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7장 아까 읽었던 2절에 있던 그분도 예수님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머리 색깔이라도 옷 색깔이 그 산에 올라와서 변화됐을 때 모습도 그분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 7장 7장 몇 절입니까 이게? 9절. 9절.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얘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바퀴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봤죠? 예전에 우리 수양에서 들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자, 바퀴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됩니까? 수양. 바퀴하면 수양에 떠오르는 거 그것도 좋은데 성경에서 어디가 떠올라야 되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찾아보진 않겠지만 에스겔서 10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10장에 어떤 말이 나왔냐면 10장 2절에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룹은 영어로 cherub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커룹입니다. 그래서 커룹을 그렇게 영어로 써놨더니 미국 사람들이 보고 cherub이라고 마음대로 읽어서 cherub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룹, 커룹입니다. 근데 그룹 아래로 바퀴가 나옵니다. 그룹 아래로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 나오는 불도 나옵니다. 불 붙은 숯을 네 손에 가득 채워다가 에스겔에게 도시 위에다가 확 흩어라. 도시를 불질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 그룹이라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본 적도 없는 영적인 동물, 영적인 어떤 그 존재가 있는데 천사와는 조금 구분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 뮤지컬 보는데 거기 어디죠? 네, 밀레니얼 그 킹덤 그 영화관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에 제가 갔었는데 천지창조라는 걸 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천지창조하면 천사들이 앞에서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그 줄을 타고 쫙 내려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그룹입니다. 나중에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룹들은 천사는 날개가 없는데 그룹은 날개가 6개가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덩치가 크게 그 극장에서는 덩치가 큰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분들도 그룹과 천사들을 구분을 하고 있구나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것은 이 그룹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실 때 하나님의 마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수양 때 다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밤에 밥 많이 먹고 주무시고 아침에 졸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다 했는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그 그룹이 있고 바퀴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다니엘서 7장에서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모아보시면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 그 바퀴와 불이 함께 나오는 거가 보이는 거죠.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룹이 나오고 바퀴가 나오고 불이 나오고 있고 10절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천천은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thousan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죠? 다 읽어본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thousands of thousands people이라는 뜻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만만이 더 많은 사람이네요. 천보다 많이 많으니까. 만만이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가 뭐냐면은 천천히 더 small number of people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랍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 가운데 구원받으셨고 주님을 심실하게 섬기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분들,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그룹들, 즉 왕국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크리스찬들, 유대인 포함해서 그들이 천천입니다. 만만이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이건 뭡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판단받을 사람들, 더 훨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서 7장은 앞으로 7장 전체가 다 그렇고 2장 전체가 다 그렇고 다니엘서는 특히 미래를 예언을 많이 해놓은 그런 책인데 다니엘서만 봤을 때는 자리가 안 갔는데 신약 성경에 보태지면서 여기에 하얀 옷이 여기 또 있고 여기에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연결이 돼 있네. 그냥 볼 때는 하나도 잘 모르겠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이 키다. 근데 그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또 있어야지 이해된다. 이렇게 서로 막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구절을 난 이건 안 믿어. 이건 내가 믿기 싫어. 한 구절을 부인하면 그게 너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 안 믿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either or, 제가 흑백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다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나는 이 부분들을 확신히 믿고 이 부분들은 안 믿을래 라고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되지만 사실은 안에서 논리적으로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들을 다시 보시면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네. 마태복음 16장으로 다시 오시면요. 다니엘 16장 가시기 전에 다니엘서 7장 말고 2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2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44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시면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땅에다가 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어떻게 이 땅에 세우실 거라냐?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 왕국을 세우실 건데 그 나라는요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고 이 모든 왕국들, 그 앞에 있는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모든 로마 제국 전부 모든 나라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이 나라만 혼자 우뚝 영원히 서리이다. 다시 5절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 이게 뭐라고 우리 예전에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자꾸 틀리니까 이제 아예 들만 하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옛날에 패터슨에서 제가 여기 그림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했었습니다. 물론 한 5번을 해야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 안 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그 동상, 그것들을 산산조각 낸 것을 느부갓네살 왕 당신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7장에
옛적부터 계시니가 나와 있고,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 안 읽어드린 것 같으네. 원래 그것 때문에, 아까 다니엘서 7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우리가 읽은 거는 9절과 10절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시면 13절.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딱 보니까 사람처럼 생긴 거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시니 아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14절 그분께서 그에게 옛적부터 계시니가 그 사람의 아들 같은 분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의 왕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즉 러시아 말하는 사람, 프랑스 말하는 사람, 스페니시 하는 사람, 한국 말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요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이 왕국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에 있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제시해 주시러 1세기에 오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땅에 천연왕국이 빨리 세워졌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밀어냈습니다. 왕을 밀어낸다는 말은 왕은 밀어내고 왕국만 받을 수는 없어요. 왕을 밀어낸다는 말은 왕자를 밀어낸다는 말이고 왕자를 밀어낸다는 것은 왕국을 밀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postponed, 연기됐습니다. 그 연기된 상황에서 제자매님이 1967년에 태어나신 겁니다. 나이를 괜히 제가 찾습니다. 77년.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였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이, 아주 똑똑한 자매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졌더라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십자가 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사형 제도잖아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인해서 로마 제국은 여전히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묻히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왕국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우리 주기도문에 늘 기도하시는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도 아니고 왜 나라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옛날 문법일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다니엘서 7장에 봤던 그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왕국을, 다니엘서 2장에서 봤던 그 손으로 깎지 않은 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울 나라, 그래서 모든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 세울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고, 그들이 부인해서 포스트폰돼서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다시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섬기시고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나라입니다. 구원받으면 그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그 마음을 보시고, 아까 그 다니엘서 7장에 있는 그 앞에 섬기던 천천히 있고, 다니엘서 7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섬기는 가운데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왕국 안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 앞에 서 있던 수만 명의 심판받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의 아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왕국을 가져오려고 했던 그 다니엘서 7장에 있었던 그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왜 그냥 괜히 하얗게 변했나? 여러분 기억도 못 하잖아요. 잘 하얗게 변한 거.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왜 하얗게 변하셨냐? 다니엘서 7장 떠오르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때 당시 1세기 그 당시에는 비록 남루한 옷에 막 고생을 많이 해서 쭈글쭈글한 피부에 누가 봐도 저 양반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같진 않은데 아주 게로 같은 아주 가난하고 힘든 지역 출신이라는데 저자가 무슨 왕이냐 했을 때 그분께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아들임을 보여주시고 여기서 또 보여주시고 옷을 변화되는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누군가 성경을 샅샅이 살펴보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이분 하나님 맞네. 믿거나 말거나 기록해 놓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오늘 비록 기름값이 너무 비싸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 마스크가 너무 답답해도 힘들고 지쳐도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용하셔서 다가올 왕국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무거나 그럴듯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존하셔서 완전하게 보존하신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1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 마음을 잠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끝난 분들은 계속 하셔도 됩니다. 슬픔 다시 없고 모든 짐 다 벗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영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 만나보리. 이때 주의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날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공중에 붕 떠있는 피상적인 믿음이 되게 하지 마시고 살아 숨쉬고 있는 하나님 말씀 위에 일일이 뿌리 내려있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되게 기다리게 해주시고 그냥 기다리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 넘치게 일하는 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고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반갑게 맞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주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덜 하고 있고 우리가 덜 전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그동안 놓고 있었던 기도가 있다면 서로의 붙잡게 하시고 서로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서 기회를 주시고 오프닝을 주셔서 주님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